근데 그 사전에는 이해를이라고 돼 있진 않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그 의역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아, 그게 더 높은 단계 해석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가는 대세균질이니까. 그러니까 그 그렇게 가난 하면서 이제 이해를 시켜야죠. 가난 7조간에 10조간에 담긴 뜻을 그게 이제 뜻이라고 그게 나카시야. 그 안에 담긴 뜻이 노뱀의 뜻이라고. 그거를 잘 해석한 여인이다. 네. 그래서 힘이 그 힘으로 작동이 된다 이거지. 내면 세계 힘력자를 붙여야 돼. 그래서 일단 이해력이 있어야지. 일단 하갈의 이해력이 있어야지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그 실행이라는 게 열매 실자야. 그걸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실행이 도취되면 행실 아니야. 완성되는 거야. 이제 실행의 완성이 행실이야. 그러면 실천으로 간다고. 실천이 이게 내가 사전 뜻을 찾아보니까 열매를 밟고 가다라고. 열매를. 그 열조의 그 행적을 밟고 다니는 거야. 이래야만 아브라함이 되지 않냐. 그렇게 좀 어젯밤에 좀 공부를 했고, 공교한 일들 들어가니까 이제 어젯밤에 잠깐 생각해 봤어. 공교하게 이걸 좀 더 순화 놓고 싶으니까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그 라호스 오브 이제 마호소 사보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게 이제 거기 같은 어근이 두 번 들어가잖아. 공교한 일들을 궁구하여 정령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절대 강조로 정령 공교한 일들을 궁구하여. 요게 이제 창세기 6장 5절의 말이죠. 요게 호사브라는 요 단어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야. 그러니까 혼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목양하게 될 것임을 보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지금. 창세기 6장 5절.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으로 나간다 이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목양하게 될 것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을 목양하는 단계로 가는 게 목자다. 너희들 직업이 뭐냐? 얘기할 때 요셉 성친이. 여기 지금 마호 세보트로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요.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도 맨무랑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두어 맨무랑 여성명사 복수어미지, 그지? 복수어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후 세버트. 그러니까 여기서 들을 이렇게 번역해야지. 공교들 한 일, 번역 제대로 됐네. 공교들 한 일을. 요게 꽤 방책, 마음, 식양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창작, 개교, 사상, 생각 뭐 이런 일로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전편적으로. 요 노시 이제 하늘이잖아요. 요게 노시 하늘이니까 하늘의 뜻으로 2번의 과정을 거쳐 이 독을 빼내는 2번의 목양의 과정이 은이겠지. 이제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그런 삶 자체를 이제 은으로 표현되어 있고, 은의 목적은 우리 안에 금을 만드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먼저고, 노시 먼저고,
2번, 3번 순으로 상천하지가 된다. 상천하지 뜻으로 완성이 돼간다. 마후 사베트일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여성명사 복수인데 미가서 4장 12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뜻 여호와의 뜻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이제 그 뜻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아버님의 뜻을 내가 헤아린 거, 해석한 거지, 이해한 거지, 이해한 거지. 그렇게 봐야죠. 다니엘서 11장 24절에서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할 때 모략을 그다음에 사무엘하 14장 14절에서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방책을 이렇게 돼 있어요. 방책을. 그다음에 이제 시편 33장 11절에서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이게 시편 대대 내가 이르나 시편 33편 13절 읽어드릴게요. 33편 11절 여호와의 모든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 때고 심사할 때 사로 번역이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천천히. 시편 33편 11절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돼. 여기 심사할 때 사로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역대하 2장 4절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봉,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능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윗의 공고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솔로몬 때는 이게 히람이라는 특출난 자가 있어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주 식양대로 아주 공교하게 잘 저거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히람이 이제 오늘날 그 월가의 그 자본가들의 그 종교인 그 프리메이슨의 원조예요. 나는 결국 이들이 성공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중세 시대 때는 그 뭐로 들어오지 그 중세 시대 때 뭐지 선생님 무슨 주술사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만드는 뭐라 그러지 중세 시대 때 뭐라 그러지 하여간 걔네들이 금을 만들어내려고 막 애썼잖아. 실제 그래서 결국 만들어내는 거야. 욥기 5장 12절. 욥기 5장 12절에서 하나님은 괴일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연금술사들이 오늘날 이제 얘네들이 저기 페이팔 마피아라고 트럼프 측근들이라고 피터 틸이나다 앨런 머스크나다 마찬가지지. 욥기 5장 12절에서 하나님은 괴일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계교를 하나님 괴일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여기 요 단어가 쓰여요. 사람은 이게 유의를 배우면 안 되는데 유의를 배우면은 당장 열매를 맺을 것 같으나 이게 겉모술수나 이런 걸 하면은 당장 열매를 맺고 상대방을 이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다고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유의는 애초부터 열매가 없다. 풍들린 행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유의를 배우지 말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영악해요. 요즘 신도들도 영악하고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의를 배우면 안 된다. 절대로. 말씀에 의존해서 가야 된다. 말씀에 의존해서 가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공교한 일을 연구하는데 궁구하는데 어떻게 궁구해야 되냐면 1번 돛 하늘의 이치를 먼저 배우고 또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살려고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자기가 이제 안 좋은 습관 같은 게 다 부셔져 나가겠죠. 이제 약간 이게 다 부셔져 나가고 정말 이상이 날개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이 다 먼지가 돼 가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금만 남겠죠. 이제 정금처럼 아버님의 뜻이 나오는 거죠. 이제 삶 속에서 그것만 남는다. 그렇게 짜라. 1번 돛, 2번 은, 3번 금. 이렇게 짜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지나간 날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를 하게 하고 이렇게 나가요. 이제 31장 5절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나간 날에 이제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제 한 번씩만 훑으면서 이제 포인트만 하겠어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실 따라 가야 되겠다. 열매를 맺은 그 열조들의 발자취를 뒤쫓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실천력이 되는 거지. 이제 천천히 열매를 밟아가는 거죠. 이제 요 단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실행, 행실, 실천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하갈과 사라와의 상관관계라고 이게. 창세기 4장 22절에서 신라는 두발가인 가인의 번식을 낳았으니 그는 동이 노시죠. 하늘의 이치로 철을 이게 이제 노글림의 바실레로 들어가는 거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노글림의 바실레에게 축복을 내리라. 하늘의 이치로 땅을 강하게 만드는 거는 뭐냐면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 보석을 닦아 이게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게 아주 하늘의 이치가 이제 습관화돼가는 이 습득의 증식이죠. 이제 투발 가인, 야발, 오발, 유발, 투발로 가니까 이 가인의 번식의 지혜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동이 철이 된 자, 하늘의 이치로 땅을 강하게 만든 자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까지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호세아 10장 13절에서 요 깎아가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와요. 자기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면은 이게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자기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게 되면 이제 가진 겉멋술수와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게 힘들어진다고요. 이게 대부분 신앙인들이 다 자기의 그 지혜의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깎아 물리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자연히 그렇게 되다 보면 뭐 공자가 얘기한 대로 수신제가 치유 평천화가 이루어지는데 왜 밖을 먼저 분석하고 평정하려고 그러냐.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런 거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7장 14절에서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이게 이제 히람이라는 존재를 이제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14절에서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이 두로가 이제 짜른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역경과 고난이 두로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지혜를 얻은 걸 갖다 시돈이라고 그런다. 지혜를 사냥한 거를 치돈이라고 그런다. 이 두로가 이제 짜르예요, 짜르.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대제 마지막 황제로 이제 피터 대제가 짜른데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점장이라. 이게 완전히 그 피터 대제가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볼세비키 혁명이 결국 일어나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네이몽아롱의 지식인의 아편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 전 정부가 아무리 악랄하다 그래서 그 정부를 폭력으로
뒤집어 버리면은 그 전 정부의 폭력성보다 더 큰 폭력을 행하게 된다. 이게 자코방당들이 블라드의 자코방당들이 이제 부르봉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정을 세웠더라도 결국은 공포 정치를 행했단 말이에요. 레닌도 마찬가지였고 레닌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매독 걸려가지고 죽는데 나중에 비참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근데 레닌이 업적은 있어요. 그 우랄산맥 쪽에 중공업을 키우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어요. 오늘날 소련의 군수 사업을 키우는데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이렇게 여기서 히람이 이제 노점장이로 나와요. 노점장이 열왕기상 7장 14절에서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의해서도 모든 공작을 구비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노점장이라. 이렇게 네. 노점장이로 요게 나온다. 출애굽기 28장 11절을 보면 말이죠. 이게 하라시라는 단어가 뭐로 나오냐면 이게 지금 우리 28장 11절 들어갈 때 아주 자세히 했는데 28장 11절 들어갈 때 자세히 했었는데 요게 이제 하라시라는 단어가 잠잠하다, 닭갈다, 갈게하다. 이게 이제 시편 8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잠잠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는 의인이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외부의 어떤 사람에게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말고 빨리 응답하소서 이렇게 받아들여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지식인이라는 건 1인칭적으로 자기부터 공격해야 되니까 나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신속하게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임하고 잠잠치 말고를 생각한다고 대부분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발전이 없는 거라고 이게. 그 열왕기상 7장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우화적으로 쓰이면 안 돼요. 그렇게. 지금도 그런 스타일로 예언하는 사람 널려 있어요. 다. 미국도 그렇고 다 널려 있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하늘에 붉은 기운이 나돌고 뭐 까마귀가 나르니 뭐 맨날 그런 시간이에요. 맨날.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까마귀가 뭔데요? 그 오래분데 깨달음의 속사람이 새벽처럼 일어난 자인데 열왕기상 7장 14절에서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 노점장이라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박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박같이 경작함으로 나와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가 뭐로 나오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란 단어인데 이 가만히 있으려면 여기서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갈처럼 이해력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라가 실행의 단계에 들어가고 이 실행의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행실로 나오게 됐을 때 실천력으로 나와달라. 그러니까 이 실천력이라는 게 헬레니즘식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뭘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열조들이 열매를 맺으면서 갔던 길을 천천히 밟으면서 뒤쫓아가는 게 바로 실천력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걸 유권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한 이해력과 실천력을 갖춰야 된다. 해겔식으로 얘기하면 판단 이성과 실천 이성을 겸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잠하고란 요 뜻을 갖다가 잘 되새김질을 하갈처럼 잘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러니까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갈처럼 이해력을 길러나가고 또 안에서 열매를 맺는 실행과 행실의 단계를 밟으면서 실천 이성을 길러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게 가만히 있는 삶이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리묘 단계는 이게 이제 요렇게 들어가다 보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초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까지 나간다. 이게 낙헌제 단계까지 나간다. 이 낙헌제 단계까지 나가려면 말이죠. 이게 그 엄청난 양의 그 깎아 물리묘의 단계를 밟아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부분 이 큰 교회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가 마치 초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까지 나간 것처럼 착각되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세버토 출애굽기 31장 5절에서 부빠호 로세트 보석을 깎아 물리며 이 단계가 뭐냐면 이게 깎아라는 단계 이게 뭐냐면 날카로운 게 창세기 4장 22절에서 창세기 1장 22절.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2절에서 이게 열매 맺고 번성하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단계가 바로 깎아 물리며의 단계인데 이 쉬운 단계가 아니다. 나무를 새겨서 하레쉬 단계에서 이게 새겨서 이게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고 이게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일들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일들을 하고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어제의 성공에 또 도취해서도 안 되고 어제 성공했던 방법을 자카로 잘 기억은 하고 있대. 또 새로운 인생에 또 여러 가지 환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올 때 어제 성공했던 방식이 과연 맞는가도 되새김질해 봐야 된다. 그래서 어제의 성공이 어제의 작은 성공이 내일의 큰 성공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단계가 가서 공중의 새가 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은 반드시 이 말씀을 활용할 만한 상황이 반드시 현실 세계 속에서 주어진다. 이영표가 월드컵 4강 올라갈 때 그 안정환이에게 어시스트 해가지고 안정환이가 옆머리로 밀어 넣어가지고 푸폰이 그 이탈리아 골키퍼가 그 골을 먹은 그 순간이 수도 없이 반복했대요. 그 상황을 연습 때 수도 없이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그게 현상계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실이 우리한테 현상계죠. 이제 잠시 머물렀다가는 그림자의 세계인데 이 현상계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 하늘에서 연습하는 거고 이게 땅에서 반드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온다. 이 깎아물리며의 단계의 이 순간이 온다 이거죠.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자만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면은 시간이란 게 미래를 기억하니까 쉽게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 시간은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내가 또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며 이렇게 나가요. 이 오홀리압이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36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오홀리압이란 거는 이제 그 아할의 아비가 들어온 거예요. 아할리 들어오니까 이제 1인칭 전미가 들어오는데 중간에 들어왔죠. 이제 나의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빛의 장막이다 이거죠. 지금 요 뜻이에요. 요게 요 오홀라브 요게 들어와요. 오홀라브
오홀라브가 이제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 뭐로 돼 있냐면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요게 이상 중에서란 말이에요. 뭐 응답받았다는 등 뭐 꿈속에서 봤다는 등 이러면 안 된다. 신앙 초기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 상태 속에서도 그러한 걸 쓴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목자다. 나는 그렇게 봐요. 나는. 문제가 있는 목자고 그 자기 용사의 많음으로 사람을 호려내는 거다. 호려내는 거다. 이거는 아주 암울한 그 음흉한 목표가 뒤에 숨어 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임하시냐면 아하시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왜 감동이란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그 마음이란 거는 뭐냐면 감하여 동하는 존재라고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이 감하여 동한다. 감동이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오홀리압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그래서 오홀리압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로 들어오고 여기 번역 들어가자고요. 내가 또 본즉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세우사. 이제 그 오홀리압을 세웠다는 얘기는 누구와 함께 세웠냐면 우리의 아들 붓사렐과 함께 세웠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지나갔죠? 저번에 31장 2절에 우리의 아들 붓사렐과 함께 세워. 문법으로는 이제 붓사렐인데 그와 함께라는 단어가 이제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세워본즉 내가 또 세워본즉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세워본즉. 그러면 여기서 그와 함께는 또 누구냐 이거죠. 이 우리의 아들 붓사렐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31장 2절이다. 붓사렐. 그래서 이 붓사렐과 함께 세웠다. 그래서 이 붓사렐을 저번에 양파 뭐 이렇게 들어왔죠. 이게 찰라우죠, 찰라우. 이게 이제 지혜의 응달이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 베트랑 찰르엘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응달이시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응달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의 아들인 붓사렐. 그러니까 이게 칠라다, 칠라. 여기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 칠라는 투발가인을 낳았다 이거죠. 투발가인의 어머니다 이거죠. 이게 칠라가. 투발가인은 누구다? 가인의 번식이다. 그러면 이 투발가인의 누이는 뭐다?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면 이 칠라는 누구다?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와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투발가인의 어머니예요. 이게 사전이 돼야죠. 이게. 이게 성경이 사전이 돼야 된다. 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다고 두발가인의 어머니 아니냐 이거예요. 칠라가. 그 두발가인의 어머니니까 두발가인은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동철로 하늘의 이치로 땅을 강하게 해서 각양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기계가 된 자. 이게 투발가인이란 말이에요. 이 자의 어머니라고요. 그리고 낙헌제를 드리는 단계에 투발가인의 누이는 낙헌제를 드리는 단계에 나아마의 어머니다. 어머니다. 사전이 이게 이제 창세기 4장 22절이 사전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백성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나라가 된다. 이게 궁창화되면서 그래서 31장 6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씩 다 한다는 드니까 뭐 이렇게 낯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번역 들어가면 번역만 잠깐 들어가면 세모트 31장 5절 붓바 바니 31장 6절 바아니
하고 내가 힘내. 본주 나타키 일인칭 정리. 여기까지 포함해서 정리. 네. 이토 홀렌바우니까 요거 이제 3인칭 단수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아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나오는 우리의 아들 부사네를 가리킨다. 부사네를 가리킨다. 아트 아홀리아브 오홀리압을 아부가 그 아부와 그 1인칭 정미와 장막.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이제 빛의 장막이겠죠. 이제 빛의 장막.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뺀 아히 사마크 요거는 뭐냐면 요게 1인칭이고 나의 형제가 공급하였다. 이게 안수 아니야? 안수. 사마크. 형제가 공급하였다. 그러니까 아히 사막의 아들. 아히 사막의 아들. 네.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세워. 여기서 그는 누구냐 이거죠. 그는. 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붓사레를 가리킨다. 붓사레는 누구냐면 우리의 아들이다. 붓사레는 누구냐면 우리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 붓사렐이 뭐냐면 부차르에 부차르에 부차르에이다. 하나님은
지혜의 응달이시다. 이거 응달 아니다. 이렇게 되죠. 지혜의 응달 아니시다.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단지파예요, 단지파. 레 마테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단지파. 거기 출애굽기 32장 2절 네. 그와 함께예요? 그 나탄인데 네? 나타틴데 나탄인 거. 아, 그와 함께. 네, 여기서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본즉. 아, 세워. 세워. 내가 세워. 네. 내가 세운 거죠. 네, 내가 세워. 본즉. 여기서 이제 문장이 재밌는 문장이 나가는데 구 빼레부 홀 하캄 외부 마온의 지혜로운 무릇 지혜로운 마음의 마음 안에요. 이게 마음 안에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그래요. 번역을 하면 네. 나타티 아크마 지혜를 내가 주어 그들로 빼 아수 3인칭 복수니까 그들로 만들지니 뭘 만드냐면 에트 홀 아세르 치비티카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이게 1인칭이고 이게 2인칭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모두 그들로 만들지니 행하게 할지니
여기서 번역에 들어가면요, 요거 번역에 들어가면 네, 이 지성과 반항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이거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래요.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성숙한 의식이 20대 초로 내려가가지고 그런 에로스의 사랑을 하라 그러면 용납하겠냐 이거죠. 그 지성과 반항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 홀리니슨이.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성숙한 의식이 있고 무릇 지혜로운 마음 안에 또 다른 마음 안에 이 지혜를 끊임없이 파나가는 게 오홀리압의 빛의 장막의 이동인데 이게 사전 뜻으로 보면 이게 그대로 타고들어 내려온 거라고 이게 무릇 지혜로운 마음 안에 지혜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저 빛의 장막이 오홀리압이 그런 단계에 우리가 가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20대 초에 사랑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냐 이거죠, 과연. 우리 안에 있는 하갈과 사라가 용납할 수 있겠냐, 사례가. 용납하지 못한다. 속에서 웃는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빼 아수, 그다음 에트콜 아세르 치비티카.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그들로 행하게 하라 이거죠. 이게 다라는 게 이게 완성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마음 안에 또 다른 지혜를 줬다. 이게 추상의 세계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끝도 없는 세계. 이게 가나안의 끝은 나사더라까지 펼쳐져 있는 이 지혜를 내가 줬다 이거죠 지금. 이걸 다 따내서 행하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 지혜의 장막이 이동하는 걸 오홀리압이라고 그랬다. 여기서 빛의 장막의 이동이다. 여기서 이 지혜의 장막이 이동하는 게 또 지혜의 장막이 이동하려면 두 개의 축이 있어야 된다. 빛을 받은 자의 아들인 붓사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붓사렐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버퍼링이 되면서 이게 우리 저기 인터넷 뱅킹 이게 돌리면은 이게 버퍼링이 된다고요. 이게 지혜의 응달이 버퍼링이 되면서 빛의 장막에 오홀리압이 이동된다. 그 붓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다.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다. 그렇게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그 아이사박은 이게 사마크와 이제 저기 그 아히라는 이 형제 네 형제의 복합어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850년도 전에 마소라카들이 문법을 형성시킨 이후에 형성된 이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다 이제 마소라카들이 만든 문법 체계들이지. 오홀리압도 이게 1인칭 정미 들어와서 내 장막이 되는 거고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이게 다 이게 문법이 다 들어온 거라고. 이게 지금 여기서 붓사렐도 이거 전치사 들어오고 칠라 들어오고 엘 들어온 거라고. 이게 다 문법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명사화된 것들이 꽤 많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거 잘 새겨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문법 이전에 이 단어의 몸통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몸통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근. 그래서 언어는 어근으로 공부해야 되고 어근을 꺼냈을 때는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하여 7날개가 6날개가 서로 연하여 가지고 앞으로 직진하는 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오홀리압과 그러니까 붓사렐은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 지혜로운 마음 안에 있는 지혜예요. 이게 이때까지 이게 장막이 이동한다 이거예요. 지혜의 응달이 지금 이 두 개의 두 개의 축이 끝도 없는 마음 속에 지혜로운 마음 속에 있는 또 다른 지혜가 이 추상의 세계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지금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세계가 들어가 있다. 그거를 끝도 없이 이동시켜야 된다. 멈추면 죽는다 이거죠. 멈추면 죽는다. 사마크.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 멈춤 말이죠. 마음 땅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사무엘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념이 올라온다고요. 공포와 절규와 불안이 올라온다고요. 그 공포와 절규와 불안도 또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이리로 밀어넣는 큰 원동력이 돼요. 우리 지혜로운 마음에 또 다른 지혜를 내가 주어 이렇게 또 글로 밀어넣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공포와 불안과 절규도 키아르케로 말대로 공포와 불안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데 이웃인데 매 순간 올라온다 그러죠. 매 순간 나를 위협한다고 얘기하죠. 키아르케로가 그 매 순간 나를 위협하면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냐 하면 지혜로운 마음 안에 있는 또 다른 지혜로 나를 인도한다 이거죠. 밀어넣는다 이거죠. 밀어넣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피에르 케고르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그 단순히 나를 궁박하는 압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오홀리아과 부사렐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된다. 요거는 아주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아주 공중의 새가 돼서 바라보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고독사에 질려가지고 죽는다. 고독사에 질려서 죽는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 영화 배우 차승원이가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는 이제 친구들을 다 끊었다. 차승원이가 사귀는 친구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딱 하나인데 그 사람이 옛날에 개발주둥이 한 왜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이제 김혜수랑 사귀었던 배우, 남자 배우 있어요. 그 배우 있다고. 예. 무슨 형사인가? 거기 무슨 형사 시리즈에 나온 그 배우 있어요. 그 배우 하나 딱 사귀어요. 차승원이가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모든 사람과 끊어지는 거는 마음의 고요함에 거하는 거고, 또 다른 긍정의 날에 내가 거하는 거고, 또 다른 또 승리의 날에 내가 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려야 되고 나를 갖다가 프로모션 해야 돼요. 사업을 한다면은 비즈니스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세계로 걸어 들어간다면, 우리 지혜로운 마음의 지혜 안으로 내가 걸어 들어간다면, 온 땅의 길이죠 이게 정말. 온 땅의 길로 내가 걸어간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 이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촉매가 되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촉매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필요한 거죠. 시편 119편 116절에서 이 사마크가 아이사마크 할 때 사마크가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예요. 나를 붙들어. 그 다음에 시편 71편 6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게 시편 71편 6절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육신의 어머니 모태 안에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모태에서 주의 붙드신 바 되었다는 게 창세기 1장 2절에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 옆에 타고 있는데 알펜에 한마임하고 있다 이거. 이게 자아의 수면을 이게 둘러싸고 있다. 이게 포괄하고 있다. 이게 그물처럼. 그게 모태라고요. 그게 모태다. 내가 모태에서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으니, 이제 취하여 내신 바 되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10번과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파이에이켄 6번과 그 다음에 빼힌네 토브메오도 7번이 나오면서 이제 붙드신 바 되는 거예요. 취하여 내신 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품고 있다. 이게 모태다. 창세기 1장 1절이 부고 창세기 1장 2절이 모다. 그래서 취하여 내신 바 되면은 이제 파이오메렐로잉 10번과 파이에이켄 6번과 이제 파이아르 엘로임 에트하오로 키토브가 들어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 들어온다. 빼힌네 토브 메오드가 들어온다. 그래서 돌이킨 곳으로부터 빼힌네 이게
돌이킨 것으로부터 이게 뭐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들어온다. 심이라는 이 메오드가 들어온다. 이게 돌이킨 것으로부터인데 옛날 번역이. 그다음에 사사기 16장 29절에서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왼손을 먼저 껴야 돼요. 좌가 먼저고 이 우리나라도 좌의정이 먼저라고요. 이게 왼손을 껴가지고 오른손을 의지하는 게 영의정이다 이거죠 지금. 이게 이 좌의정, 의정, 영의정이 있는데 왼손을 먼저 끼고 오른손을 의지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존재가 영의정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사사기 16장 29절에서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 하나는 이 블레셋 소년이 지시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사기 16장에서 예수님이죠. 이제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다. 이게 사마크가 의지하고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25장 35절에서 출애굽기 25장 15절을 좀 참조해 주시고 요거 여기서 25장 15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사마크하고 샤안하고 틀린 것 같은데. 네? 어떤 거요? 일단 다시. 사마크요? 네. 사마크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마크하고 아까 의지하고 나왔던 것은 네. 사사기 16장 26절에 네. 29절이야. 버틴 아니 버틴? 29절. 29절. 의지하고 맞아요. 사마크. 껴 의지하고. 네. 네? 맞아요. 네, 의지하고. 사마크. 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그 유의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유의에 익숙한 자들이 정치가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들이 오래 못 산다 이거죠. 이게 권모술수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권모술수는 말이죠. 내가 볼 때 죽지 않고 쫓아와요. 내가 오늘날 성공했잖아요. 그 권모술수로. 그럼 이 성공으로 인해서 패배하게 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하늘법에 의해서 재판받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나를 쫓아온다. 그래서 이 권모술수를 가급적이면 소활당으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는 게 인생의 성공인데, 그게 이제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제 유의를 배우지 말라. 이게 이제 권모술수를 배우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음 속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지 말고 사람의 영악함보다 하나님의 우직함이 낫다. 근데 하나님의 우직함을 딱 행하려니까 겁난다고요.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 예? 이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예? 그래서 가인선친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게 나를 만나는 그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게 걸어야 된다고요. 걸어야지 인생의 승부를. 그 걸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게 지금 이게 내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지감에 의지하려면 나를 걸어야 된다 이거지.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거죠. 이 강도가 다가오는 심리적 강도가.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순간의 유의를 깨하려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지혜를 의존하게 되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게 되고 또 바깥에 사람이 많으면 더 착시 현상이 일어나죠. 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 뭐 한동훈이라는 뭐 어린아이를 여기서 얘기하긴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인생을 좀 잘못 배운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잘못 배워. 그 민주당이야 정권 탈환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정권 탈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기 편이 쏜다는 거는 이건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쪽은 범죄를 저질러도 옹호하고 정권 탄찰을 위해서 똘대 뭉쳐서 나가는데 정치라는 건 결사체거든. 결사체는 그래야 돼. 정권 찬탈이 목적이라고. 정치 메커니즘은 그게 목적인데 이건 안에서 쑤셔대니 이게 어디 갈 수가 있겠냐고.
잠깐 그런 건 얘기하는 거고 낮은 단계 애들은 이제 뭐 조금씩 얘기하자고 잠깐 스쳐가듯이. 네, 여기서 저기 그 출애굽기 31장 7절은 그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그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이게 돼 있어.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여기서 지금 요 다 지금 들어갔죠? 아이사막, 네. 아이사막 들어가고 오홀리압 들어가고 그 오홀리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마음 안에 지혜로운 마음 안에 또 다른 지혜까지 들어가는 게 이게 오홀리압이다. 붓사레가. 이게 밑에 문장이 설명하는 거다. 이게 아주 그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냥 그 또 스텝스키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마음 안에 있는 점의 자리까지 팍 내려가는 거지. 그 양반이 잘 표현했지. 세모토 31장 6절, 31장 7절 들어갑니다. 이제 찍으셔야지. 찍었어요. 찍으셨어? 출애굽기 29장 4절 좀 펼쳐보세요. 29장 4절. 29장 4절을 펼치면 이게 옛날에 이게 했지만 오헬은 그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고 롯은 평지들에 거하니까 롯이 한 수 위라고요 지금. 롯은 일단은 그 높은 마음은 낮추고 침체된 마음은 들어올려가지고 평탄케 된 삶의 들판에 머무르는 존재고, 아브라함은 이제 경작자 중에 경작자, 종들의 종의 땅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막을 옮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장막을 옮기려면 아홀리압과 붓사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부차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게 장막이란 게 계속 이동하는 거다. 장막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예요. 빛의 장막을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모에드란 이 단어 있잖아요. 모에드 다음 단어 회막. 그래서 이 회가 시간이에요. 이게 모에드가 시간이고 이게 공간이다. 이게 시간과 공간이다. 시간이 1번이고 공간이 2번이다. 이게 항상 시간이 앞선다. 모든 거는 시간의 자기 표현이다. 이마누엘 칸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모에드 여기서 창세기 새롭게 조금 한 것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한이 이를 때. 그 다음에 사무엘상 20장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이게 인생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자기가 정한 시간이 다 붕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제 무한한 체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체념이 없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들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활시위를 땡기죠. 이제 앞전에 활시위를.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삶의 들판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려면 자기가 정한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지라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정한 시간은 다 붕괴된다. 다 붕괴되면 어디에 들어간다? 무한한 체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한한 체념을 수반하지 않은 자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키르케고르가 그래서 굉장한 그 노력과 수고 끝에 이게 마이너리그의 성경을 또 다르게 마이너리그의 성경을 썼다고 난 생각해요. 그 정도로 걸작을 많이 남겼고 또 스텝스키나 다 마이너리그의 이런 그 마이너리그 성경을 읽지 않고 단 한글도 읽지 않고 그냥 도화지 따려고 그냥 뭐 박사학위 따려고나 기웃거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이게 곤란하지 않냐. 이게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차곡차곡 스텝 펑션으로 하나님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책 한 권을 돌파할 때는요 엄청난 그 피압감과 눈물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편들이고 기계적인 단어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엄청난 사전을 찾아야 되고 엄청난 사전, 국어사전, 철학사전 다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따내는 거는 뭐다? 이 무한한 체념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무한한 체념을 수반하지 않은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이게 날이 갈수록 굉장한 뇌마로 나한테 다가오죠. 사무엘, 또 다른 마이너리그의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무엘하 24장 15절 공포와 절기는 나를 하나님께 미루는 또 다른 이웃이다, 친구다 이거죠. 이런 문장들이 얼마나 멋있냐. 진리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이미 앞서서 걸어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문장들이 다 명언들이라고 정말. 사르트르 변증법적 육물론이 한 방에 해체돼 버린다고. 나는 그 스페인 나라에 참여하라는 통지서를 받는다. 이 젊은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버리고 스페인 나라에 참여하자니 불효자 같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유명한 말이. 어머니를 모시자니 조국의 부름에 불응한 자가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외부의 물리적인 이 젊은이의 힘과 상관없는 외부의 거대한 물리적인 힘을 신봉하게 된다 이거죠. 이런 글을 쓰면 이제 젊은이도 훅 빨려 들어간다고 그냥 다 유물론자가 되는 거야. 나는 현대 그 신앙인들이 거의 다 유물론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왜냐? 다 돈 따지니까. 다 돈이면 그냥 가버려다 그냥 어떻게 된 게.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사람의 존재 가치를 배반하고 그냥 다 유물론자라고. 막스만 유물론자가 아니다 이거야. 내 얘기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거의 다 유물론자다. 내가 볼 때. 다 좌파 유물론자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거야. 진정한 우파는 뭐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진정한 우파다. 이런 정치적인 색깔을 다 떠나서 얘기하는 거지. 사무엘하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다 이거야. 이렇게 되어야만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의 지혜가 우리가 우리 안에 소생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 안에서 소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내 자신을 의탁하려면 상당량의 이 내공이 필요하다. 인생에 이게 엄청난 양의 인내의 길이가 필요하고 내가 인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치다. 무한한 체념에 들어가야 된다. 정말. 그래서 무한한 체념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사라의 웃음이라고요. 과연 그러겠냐 이거지. 과연 이렇게 그 웃음이 뭐겠어요. 아버지를 믿는데 과연 이루어지겠냐라는 그 웃음 아니에요. 정말 믿고는 싶은데 무한한 체념의 그 웃음 아니냐고 이게. 인생 전반부가 녹아져 있는 웃음이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정말 그 의심과 아버지를 믿고 싶은 마음과 그 모든 게 다 그냥 아우러진 웃음 아니에요. 그 사라의 웃음이라는 거 거기서. 창세기 32장 20절 속죄소는 이게 가장 잘 표현한 게 창세기 32장 20절이에요. 그 에서가 400인의 칼날을 거느리고 오니까 이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이게 요나단이 다윗과 정한 시간에 나가서 앞전에 화살을 날리는 것과
야곱이 여기서 창세기 32장 20절에서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요게 속죄소라고요. 요게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화해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사람과 아버지와 나와 먼저 화합하면 사람은 자연히 이루어진다. 사람의 화합은 자연히 이루어진다. 왜 사람에게 먼저 화합하려고 그러냐. 아버지와 에서와 야곱이 만약에 에서에게 다가가지고 형 잘못했습니다 하면 죽어요. 그렇게 들어가면 속죄소에 이 향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안 죽는 거지. 레아의 성읍에서 누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곧바로 라헬로 들어가가지고 요셉과 베냐민의 그 포진을 진설된 그 질서를 삶의 질서를 놨기 때문에 안 죽는 거지. 만약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다가가지고 형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느끼는 게 내가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아버지와 그러니까 스승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는 그 어설픈 심파시적인 감정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 100% 죽는다. 우리 누나 말대로 이게 센티멘탈리즘은 금물이다. 내 앞에 보내는 예물, 앞전의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속죄소의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려면 무한한 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한한 체념이란 거는 어디서 생긴다?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감정이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가치가 이전돼야지 생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과거에 내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가 에서선친이 얘기한 대로 무익하다는 걸 알았을 때 이게 무한한 체념이 생긴다 이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상가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요거 저기 속죄소는 출애굽기 30장 10절 옛날에 했어요. 요거 참조 좀 해주세요. 출애굽기 30장 10절 속죄소 아주 자세히 했습니다. 요거 여기서 그다음 이제 세모트 31장 8절 세모트 31장 8절 요거가 지금 요거랑 하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세모트 31장 8절 세모트 31장 8절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 했나요? 네? 요한복음 4장 22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4장 몇 절을 할 사람이? 21절. 22절 할 사람이? 아니 21절.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시간 너무 각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저기 세모트 31장 8절 들어가자고. 네. 지웁니다. 네. 먼저 용어로 찾으셔야 되고 살라우로 찾으셔야 되고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창세기 3장 24절 여기 살라우로 이제 저번에 왔던 그 전도사가
이제 뭐 깨달음의 가죽 옷을 입혀서 이제 날개를 펼치게 하는 거랑 나름대로 이제 비스무리하게 얘기하잖아.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게 그렇게 낱개적으로 알아가지고 자기가 큰 영감을 깨달았다고 착시 현상이 온다고. 굉장히 위험한 거지. 이게 6날개가 연하여서 나가야 돼요. 시종일관. 예.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서 그게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상과 빼트 클라브 그 기구와 빼트 모노라, 요 등대, 우리 등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도 이거 자세히 했죠 아주. 무노라 이렇게 와요. 무노라 정금 등대라고 얘기하죠 이제. 투호라 그 새로운 산봉우리가 도달한다. 노아 때 이제 하르 아라라산이 잠기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파이오멜 알레하 3인칭 여성 단수니까 그녀에게 사마리아 여인이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샤 여자여 내가 굳게 한 것을 믿으라 이거죠. 나를 믿으라. 여기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내가 굳게 한 것을 믿으라. 이 나를 믿으라고 그러려면은 그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신뢰한 자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독보적인 존재만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그 조직 문화에서 가장 못 믿을 얘기가 그 직장 상사가 자네만 믿네 이 얘기 아니야. 이게. 결국 이제 이건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거 엄청난 경지에서 나오는 발언이고 자기의 벌어온 발자취를 신뢰하는 자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뿐이 없다. 때가 이렇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때가 나온단 말이지. 이제 아까 정한 시기가 회막할 때 그 때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 산에서도 말 것이며 정관사 더가 있으니까 그 이 산에서도 말고 이게 창세기 5장 1절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여서 드러난 이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이 산에서도 말 것이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아버지께만 예배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만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는 게 제 안의 세계에서 예배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럼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하지 말고 어디서 예배하라? 예부시 안에서 얘기하라. 여부스 안에서. 예루살렘의 옛 이름은 여부스란 말이죠. 이게 밟고 다져서 아버지의 뜻만 남은 그 예배를 드려라. 아버지의 뜻만 남은 그 예배를 너희들이 드려야 된다. 아주 강조하시는 거야. 이 스승께서. 그리고 이제 세모트 이제 출애굽기 31장 8절은 이제 출애굽기 31장 8절은 뭐라고 나가냐면 그 상과 그 기구와 그 다음에 그 등대죠. 이제 그 등대 그 기구와 그 등대와 이렇게 나가요. 그 등대와 정면사 더 들어오고 그 등대와 등대의 본체가 계속 나가는 거죠. 그 정금 등대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정금 등대의 모든 기구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모든 기구와 분양하는 당과 이렇게 좀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상은 말이죠.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그 창세기 3장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알게 하심이니라. 열조들이 다 이 길을 걸었다 이거죠. 내어보낸 바 되어가지고 근본된 토지 근이 본을 취해가지고 묵은 땅을 기용해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만든 거죠. 묵은 땅이 결국 새로운 땅이죠. 이제 상천하지가 된 땅을 만들었다. 그 길을 걸어온 자들의 그 기록을
밥상 차려놨다 이거 아니야. 밥상 차려놨다. 쫙 펼쳐놨다. 창세기 8장 7절 올해 까마귀를 깨달은 새벽처럼 이게 깨달음이 새벽처럼 일어난 까마귀를 내어보내매 그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물들의 사역이 끝나길 때까지 나라 왕래했다. 이제 물들이 점점 감해지면 까마귀의 나라 왕래함이 끝나는 거예요. 이 길을 다 걸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상처럼 차려놨으니까 가가지고 마음껏 양식으로 취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대와 여기서 등대가 나가요. 출애굽기 26장 35절 출애굽기 26장 35절에서 등대는 이게 26장 35절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북편에 상을 놔야 돼요.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그러면 이게 북편의 상이 남편을 메마르게 해가지고 격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북편의 상이 남편의 등대로 격발되어 나간다. 이게 북편의 상과 남편의 등대는 서로 똑같은 거다. 동일한 본질이다. 마주대하여 놓는 거다.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거 옛날에 우리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북쪽의 천지랑 남쪽의 한라산은 마주대하여 있는 거다. 이게 지형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금등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금등대. 이 정금등대가 그 열왕기하 5장 14절과 5장 10절. 우리가 여기서 이게 나가는 건데 욥기 17장 9절에서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깨끗한 자가 정금이에요. 여기서 깨끗한 자가 욥기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게 있어요. 이게 목사라는 게 이게 목사 안수에 의해 가지고 힘을 얻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지난날에 이 과정을 보면은 그런 건 이제 잠시 그 존재의 가벼움이고 목사 안수라는 건 아주 존재의 가벼움이고 진짜 힘을 얻는 건 어디서 힘을 얻냐 하면 아버지 말씀 안 들으면 계속 파고 들어가 가지고 창세기 5장 24절로 걸어 들어갈 때 진짜 힘을 얻게 돼요. 다들 좀 착각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가 아주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뭐 박사학이나 뭐 목사 안수나 이런 게 아주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을 얻는 거는 어디서 힘을 얻게 된다? 내가 아버님의 말씀 안으로 막벨락을 66권의 그 숲을 안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부족하나마 아버지와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려고 144큐빗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힘을 얻게 된다고요. 이게 목사라는 게 무슨 뭐 어디서 뭐 하버드 나왔다 이런 거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지 않는다. 그런 거에 의해서 쫓아다니면요 그 사람이 기력이 쇠하잖아요. 애굽의 끈이 끊어지잖아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간다고. 진짜로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거는 뭐다? 그 길을 온 땅의 길로 걸어 들어가면서 독실히 행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손이 깨끗한 게 돼야만 점점 힘을 얻게 된다. 그게 정금이다. 이거를 나아만 장군 때 뭐라 그랬냐면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열왕기하 5장 10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5장 10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이 여전히 깨끗한 거예요.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7번 씻는 가운데 7번의 그 창세기 1장에 7번이 성경 전편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 7번의 이 막벨라구란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점점 힘을 얻고 손이 깨끗해진다 이거지.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열왕기하 5장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이제 대신의 몸을 갖게 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제 세계가 펼쳐진다고. 이 제세페르토 화제에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이 산에서도 말라. 이게 뭐겠어요? 이게 성경 전편의 이 에트 안에서 예배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에트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 이거죠. 이 하제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 제세페르 토레도터 아담 자손들의 계보, 이 아담 자손 이름들 안에 속뜻에서 인생을 불살러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으신 거라고. 정금 등대의 본질, 그 상의 본질, 그 모든 기구의 본질, 그 분양한 단의 본질, 이 안에서 불살라야 된다. 이게 진정한 예배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지금 에트 안에서 하제 안에서 예배해 달라. 그러면 하제를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부지런히 공부하고 탐구해서 그 안의 뜻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 실행, 행실, 실천력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실행이 돼가지고 행실로 드러났을 때 실천력이 생기는 거다. 이게 하라와 사례와의 상관관계를 지금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욥기 17장 9절에서 이 정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하게 돼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독실히 행하면서 부족하지만 손이 깨끗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지 힘을 얻게 된다. 목사나 뭐 박사학이나 뭐 이런 거로 힘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라. 우리가 그런 거로도 아주 안 필요한 건 아닌데 부딪히는 것보다 성격이잖아요. 결국 성도들과 이 히브리화 한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드세냐고요. 예? 아마 일반 성도들의 한 10배는 강도가 심할 거야. 예? 그 사람들과 점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뭐 하버드 도화지 가지고 가능하냐고. 나는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 길을 온 땅의 길로 걸어 들어가면서 내가 손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지. 이건 나중에 밥 좀 마실 거예요. 이거. 여기서 끝내자고. 이 예배의 진정한 그 아주 그냥 표본이 나간다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 그 계룡산에서 뭐 3년 연구해가지고 뭐 통달했다는 등 뭐 도봉산에서 연구해서 통달해. 이게 우리나라처럼 도사가 많은 나라가 어딨냐 이거. 됐습니다.